7월 달이다. 이제 반 가고 나머지 후반부 반이 시작됐다. 그러는데 벌써 이제 그것도 7월 달이 지나고 8월 달이 됐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용맹스러운 장수가 아니냐. 가면 싸워서 이기고, 가면 성을 탈환하고, 가면 노략물 가져오고. 근데 내가 어떻게 싸웠게? 이렇게 싸웠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주를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성벽을 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조마조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 넘어갔더니 이기게 하셨다. 탈춤을 갖고 오게 하셨다. 이번 한 달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달렸으니 달려가니 길이 열려지는, 내가 넘어가게 되는, 힘들었지만 넘어갔다.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찾아오는 것이 참 많잖아요. 엄청난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만 속한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지만 그에게 땅에 대한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된다.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순간 세상 등지고 떠날 수 없잖아요. 구원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여기 계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동안 매일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붙이고 다른 사람이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자녀들 학교 보내는 거 보내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각자 개인적인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초라하게 도 닦듯이 이게 아니구나 당당하게. 그렇죠? 여러분 특히 아침에 운전할 때 내 앞에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내 운전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급한데 새벽에 차가 많이 없는데 신호등에서 파란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내가 대충 안 보는데 어때 하고 지나가려도 앞에 차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못 가죠. 근데 앞에 차가 빨간 데도 가면 얼떨결에 따라가게 되는 수도 있잖아요. 앞에 누가 섰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앞에 서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대충 믿어가지고 헐만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내가 잔꾀 부리면서 부자 된 사람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함으로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서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게 끝이면 빨리 죽어야지, 천국 가야지, 살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땅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 범사가 잘 되는, 잘 열리는 그런 삶도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영이 잘 되는 것만큼만 삶이 잘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영은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삶이 잘 된다. 위험한 것입니다. 다 보면 위험해요.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해지더라고요. 영이 잘 되는 것만큼만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영을 잘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영이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해요. 영이 잘 되는 가운데 잘 돼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열면 사람이 닫을 수 없고 내가 높이면 사람이 끄집어 낼 수 없고 남 비방하고 간견기로 올라가면 더 창피받으면서 추락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 인정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 올려놓으면 못 끌어내요. 그때 비등비등해서 너보다 내가 잘나서 하지만 그 다음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여놓으니까 창피하게 만들어요. 날 비방했던 사람은 창피하게 만들어요.
영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삶.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가운데 머물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성경 인물 가운데 아주 드물게 문제없이 아주 순탄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에 대한 그런 기록은 길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았는데 뭐 그게 쓸 얘기가 많겠습니까? 근데 너무 엑기스적인 삶을 살았어요. 복된 삶을. 그게 보면 신앙은 단순하게 그냥 왜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why가 없어요. yes예요. 왜요를 너무 부르다가 왜요 대답을 못 얻어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모르지만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예스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나오고 답이 나오고 키가 주어지고 그렇죠. 내가 성숙하니까 깨닫잖아요. 아기 때는 그렇게 죽도록 기도해도 우리 아빠 수염 나기 너무 멋있어서 하나님 나 지금 6살인데 수염 주시옵소서. 수염이 안 나. 근데 얘가 청년에서 수염 나면서 나이가 돼야 되는 거구나. 나이가 돼야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예스하고 봤는데 해결이 돼서 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예스하고 갔는데 이게 10대에 깨달아지네. 이게 20대에 깨달아지네. 50대가 되니까 깨달아지네. 70대가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일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시는지,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그냥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성경에 이삭의 삶을 기록해 놓으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그냥 그 성경을 읽으면 그냥 와닿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비수처럼 꽂힙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삶에 젖어 있어요. 어느 이삭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가뜩이나 건조한 사막에 흉년이 찾아오면 사람 먹을 고기도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다 양이나 염소 때 먹이는데 그 줄 뭐 풀이 있어야죠. 다 말라버립니다. 물도 말라버리니까 생계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선 어디가 됐든 간에 소문을 통해서 거기 물이 있대더라. 거기에는 가뭄이 없고 지금 풀이 있대더라. 이 산을 가고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기 가서 거주해라.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비가 안 와도 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딱 막아요. 가지 말아라. 근데 이삭은 거기 보면 그 행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스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머물렀어요. 이삭은 상식을 앞세워서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가뭄이 찾아온 이 땅을 빨리 떠나지 않으면 나도 죽고 우리 식솔도 죽고 소와 양떼 다 죽어 나가 자빠지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거 다 죽어 나가 자빠지면 하나님 손에 아닙니까? 그런데 가야 되잖아요. 고집 부리며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뭐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주신 것 목말라서 먹을 게 없어서 다 죽으면 뭐 소떼 양떼 다 죽어야지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이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연륜이 쌓아져 가야 돼요. 많이 코피나고 터지고 그러면서 괜히 잘난 척하다 돌아왔네. 괜히 잘난 척하다 돈 다 쏟았네. 안 가면 될 건데 그렇죠?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에다가 돈 다 깔아먹었네. 안 가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이삭은 이걸 일찍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거죠.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복을 누리며 사는지 봤어요. 깨달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본받을 만한 사람,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서 보면서
깨닫고 배워가면 굉장히 빨리 성장하잖아요. 뭘 공부하면서 내가 막 터득하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빨리 오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복잡하다. 책으로 배우지 말고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그럼 금방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잘 살고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많이 살아와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쓴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아니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면서 배우는 게 최고예요. 이 교회는 본받을 사람이 없어. 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보고 배울 사람이 없는데 여태까지 신앙을 수십 년 했는데 본받을 사람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 앞으로 가면 뭐가 더 나타나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지. 근데 아버지 보고 하나님 경외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보고 하나님 순종, 어머니 보고 하나님 순종하면 저는 복이 오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삭에게 이런 모델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자기가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냥 가요. 뭔가 수상쩍어서 물어보긴 하지만 그냥 가잖아요. 갔는데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셔. 그런가 보다 가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어디서 혹시 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갔는데 재단에 딱 폈는데 너 이리로 좀 와봐. 그래서 자기를 막 줄로 묶잖아요. 아버지 이러려고 나 데리고 왔어요. 이러려고 100세에 났다고 나한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비명 지르지 않았어요. 눕혀놓고 칼 빼던데 가만히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아버지가 하나님 더 원한데 칼을 뽑았어요. 이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더 원한데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래. 이것조차도 힘들어서 제대로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내가 무슨 돈이 많다고 맨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러는데 죽인다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 아버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이거 뭐가 있겠지? 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다. 목사가 하나님 뜻에 열심히 순종하고 살 때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주셨겠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렇게 따라올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번에 삶을 보면 저는 살면 되는 것 같다. 그래 하면 되겠다. 이런 관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러니 난 무조건 묵묵히 순종.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브라함아. 나 그 음성 이삭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칼을 거둬라잖아요. 멈춰라. 하나님이다. 아마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묵묵히 있었던 이삭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일로 이삭은 평생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그게 삶이 돼버렸어요. 반항하는 거 이거 습관이에요. 내가 반항하고 원망하고 이거 사탄이 딱 잡으면 키워져요. 기가 막히게 아주 매끄럽게 아주 겉으로는 안 그런데 뒤에 가서 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망치게 만들어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그게 싹트면 안 되는데 이삭은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거. 이건 뭐 그냥 아멘이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어도 너 거기 떠나지 마라. 그거 안 떠나요. 이렇게 목마르 죽겠는데 하나님 먹을 거 없고 풀도 없는데 어떻게 안 떠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수많은 자손들, 땅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이유를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네 아버지를 축복하는 이유는 이거다. 그 너무 내 말을 순종해. 근데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이제 네 아들 된 너한테 왔다. 너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은 이삭의 인생길을 열어주셨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12절로 14절에 보면 그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살았다. 그 기쁨이 충만해서 부부간에 싸움이 없었다. 그 집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축복하셨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거 얘기하셨어요. 12절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흉년 중에 그거 내 마음대로 좀 극복해 보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머물렀더니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더니 그냥 금방 흉년이 끝나버렸잖아요. 아니 흉년이 전 나라적으로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겠어요? 하나님은 난 사람 때문에 더한 일도 허락하세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님, 난 정신 차리라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날 축복하시라고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흉년이 끝나갔어요. 흉년이 끝나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바로 농사의 100배, 그것도 낯선 땅이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 땅의 토질은 이렇고 여기는 이런 작물을 심어야 많이 소출이 되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심고 싶었던 거 심었는데 100배. 우리가 인생을 돌아가고 하나님이 내가 너 복 준다 말씀하시는데도 인생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날 순종 훈련하시기 위해서 맞죠? 그런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뭐 훈련도 훈련시킬 만한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시킬 만한 그 수준, 레벨이 올라와야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는 얼마나 말씀 앞에 아멘인가. 얼마나 많이 꼬박꼬박 말대꾸하면서 나중에 잊어버리고 또 뭘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 삶이 거기에 인생이 거기에 머무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후퇴해요. 주님이 yes 아니면 no,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중간은 없다. 그렇죠?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 28장 2절에 신명 28장 쭉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 집에 가서 신명 28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세한 게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한 가지다. 네 삶에 임하는 것, 너의 삶의 반경에 미치는 것은 순종이다.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인생을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것도 순종이고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미치게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항상 뭐라고 했냐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들려진 말씀이 자꾸 나를 괴롭혀서 그렇게 살고 싶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남은 생도 복되고 나는 갔는데 후대가 그 복을 계속해서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갔던 이삭이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평화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평화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안 깨뜨리려고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했더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하면서 평생 누구랑 적을 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 목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설교를 이렇게 해라 아니고 정말 지지 마라. 사람하고 적을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시간이 들어가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저절로 와닿나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와지고 이렇게 유지되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축복, 평화예요. 사람과 좋은 관계. 타지에서 온 사람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으니까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해 가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건 잠깐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해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파놨던 그런 종들이 판 우물을 다 막아요. 와서 흙으로 메꿉니다. 굉장히 심술궂죠. 굉장히 심술궂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심술궂은 사람 있습니다. 이게 심술궂어요. 아니 그냥 놔두면 되지. 뭐 가서 때리든지 이거 젖줄인데 그걸 막아요. 아주 심술궂죠. 이걸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가 적게 내리는 기후가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족한 물을 다 우물에서 그려다 먹어야 되거든요.
우물은 굉장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소유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고 하는 것은 너 망했으면 좋겠다. 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너 우리 교회에서 꺼졌으면 좋겠다. 너만 아니면 내가 너 죽었으면 좋겠어. 너 꺼졌으면 좋겠어. 너 망했으면 좋겠어.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날에 그 이상한 아주 심술궂은 사람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는데 교회는 없어야 되는데 교회도 있다는 거. 혹시 그게 내가 아닌가? 뜨끔하면 바로 그거 맞아요. 맞는 정답이에요. 회개해야죠. 그날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노골적으로 너 이 땅 떠나라. 여기 떠나. 자기보다 잘 되는 강성해진 꼴을 내가 옆에서 두고 볼 수가 없다. 내 민족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방에서 굴러 들어온 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꺼져. 나가. 없어져. 그동안의 삶의 기반을 잘 닦아 놓은 곳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곳, 거기 가서 주거지를 옮기고 기반을 닦는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뭐 되기야 되겠지만 또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더군다나 농사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새 삶의 도전을 일군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삭은 떠나잖아요. 떠나요. 내가 성경을 봐도 참 답답하다.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떠나지 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죄 지은처럼 네네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것 같고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싸울 힘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평화를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자. 그래 내가 가면 되지 뭐. 저것도 안 떠날 거 아니에요. 자기 주인이니까. 이 땅의 주인이니까. 내가 가야지. 옮겨간 그곳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어요. 그 물이 나와요. 그 소문이 금방 들리니까 그날 땅 목자들이 그거 자기 소유라고 또 달라고 주장하며 다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삭은 그냥 주어요. 또 떠나요. 21절 22절에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곧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이삭은 우물이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다툼이 사라져야 된다. 먼저 다투지 말아야지. 이것 때문에 싸운다면 너 이게 화근이면 너 가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을 가진 사람들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은 정말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걸 이어주는 화평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 굉장히 싫어요.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사단이 껴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해야 돼요. 디서닝 해야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싸우고 그러면 금이 가면 반드시 금이 간 곳은 뱀은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뱀은 머리로 들어오지 않아요. 꼬리 보세요. 얼마나 아주 면도칼 같은데 그 꼬리 집어넣으면 그 꼬리에 힘이 그렇겠어요. 꼬리 몇 번 들어가면 흔들면 다 벌어져요. 그럼 머리통 몇 개도 왔다 갔다 해요. 틈을 주지 말아요. 특히 싸우는 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다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싸워서 너 저 다 잘했는 거 그만큼 보상해 주지 못할 만큼의 가난한 하나님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이삭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옮겨간 곳에서 우물을 팠지만 또 물이 나오잖아요. 줬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아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떠나지 마. 그 따지지 말고 교회는 나를 오래 다녔다 안 다녔다 따지지 말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모든 사람과 꼭 있어요. 난 요 사람만 없었으면 교회를 만나는데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굉장히 파나가고 움푹 파나간 자리가 하나님의 바람 불어서 축복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비밀로 보석 같은 것들을 채워줘요. 그거 빼내세요. 있단 말이에요. 껄끄럽고 거치장스럽고 그걸 빼내세요. 그 축복을 세우고 감사하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됐지. 그 사람 때문에 내 영이 이렇게 강건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더 힘이 생겼고 하나님 이런 축복 주셨고 다른 사람 이해하게 만들었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서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저는 예수님이에요. 다투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성품은 다투지 않아요. 얼마나 본인을 반대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기적 속에서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했는데도 금방 나중에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 많아요. 은혜 받고 고침 받고 그랬던 사람 중에. 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지 그 반응을 보지 않았어요. 고마워하고 뭐 이런 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생색 내려고 드니까 싸우고 이러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잘 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도모하는데 앞장서라. 평화를 도모하세요. 주변의 평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평화를 가져오셔야 돼요. 관계 빨리 청산하세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그때 잘못한 것 같다. 그것도 괜찮지만 미리 좀 그 청산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빼낸 자리에 하나님 축복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저는 점점점 우리 안들교회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매력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할까? 봉사에도 궁시렁대지 않아요. 그렇게 봉사 땀을 삐질삐질 하면서도 그렇게 깔깔대거리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제가 너무 감격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숫자는 늘 그 자리에 머물겠지만 깊어지겠다. 뿌리를 깊게 들이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높이 올라가겠죠 이제. 그렇죠? 뿌리가 얕으니까 문제지. 너무너무 제가 감격해요. 누군가와 평화를 도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이기적이어야 되죠. 평화를 깨뜨리는 게 다 보면 자기만 알아서 그래요. 오늘날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만 알아요. 내 새끼. 옆에 어른이 있어도 안 돌아봐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해서. 근데 좀 그걸 훈련해야 돼요. 훈련. 나만 아는 것에서 너도 좀 돌아보고 내 새끼도 귀하지만 다른 연로한 분들도 소중하다. 이것도 좀 바라보고 이거 참 필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욕심을 내려놔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남과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싸우는 거 보면 다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싸워요. 뭐 물질적인 욕심 아니더라도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내 목소리를 커야 되고 하여튼 욕심이에요. 나.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은 나에게 채우시고 이렇게 회전되는 삶 이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삼각형의 관계 이 서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너예요. 나 있고 너 있잖아요. 이거 원수가 졌잖아요. 여기 가서 싸우죠. 뭐 피 튀기는 전쟁이고 남는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그렇게 나 흉을 보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면 네가 잘못이다라고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날 고치게 만들고 네가 잘못했으면 그래, 좀 참아라 기다려라 내가 손볼게 이러는 거죠. 그 하나님 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겸손해지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겸손해질까? 남을 섬기면 돼요. 나한테 대가가 안 돌아올 사람 내가 이거 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서 다음에 뭐 10배 100배로 줄 사람 그런 사람 말고 내가 줘도 날 기억할까? 이런 사람 많이 베풀어요. 많이 섬겨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베풀어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이러한 사람 삶이 다른 사람과 평화를 만들게 하고 내 삶을 복으로 채우는 비결입니다. 누가 보면 6장 38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주라. 그러면 내가 준다. 주는데 네가 하나 줬지. 그럼 나는 되로다 이렇게 말로 다 주는데 흔들어. 곧 후이되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대박을 속이는 사람이 많았어요. 시골에는. 저 옛날 영등포에서 내려가는데 밤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군밤이. 아줌마가 군밤을 사는데 수북히 싸가지고 파는데 와 얼마야? 1,000원이래. 너무 싸다.
근데 보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양이. 보니까 밑에를 둬져가지고 이게 밑에가 높아가지고 겉에서 보면 대빵이 이만한데 담기는 건 요만큼이에요. 아, 그때 배신감 안 찾아갔어요. 근데 안 찾아갔는데 시골에서는 누가도 줄 때 그 대빵 막 흔들어. 그러면 빈 공간인데까지 다 채워지잖아요. 그렇게 쭉. 그래서 밥 줄 때는 그래서 넘치도록 채워지면 고봉으로 준다.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고봉으로 주는 거예요. 넘치도록. 근데 사람들이 이거 하나 아끼려다 보니까 이 고봉의 은혜를, 고봉의 축복을 놓치잖아요. 벌써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헌금만 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베풀며 살고 좀 넉넉하게 줘야 돼요. 주라. 주는 삶에 익숙해져라. 그럼 내가 줄게. 그럼 준다 그러면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순간 쫙 붙는 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애도 키워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줄 게 없습니다. 안 준다는 말이 아니라 5년만 기다려주세요. 애들 다 클 때까지. 좀 지나면 시집갈 때까지. 우리 손주가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 제일 양육할 수 없는데 내가 좀 보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보태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 것 가지고 쓰느라고 힘들어요, 우리는 내 것 가지고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이거 돈을 버으려고 보니까 이거 안 뺏기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주시는 걸 내가 받아서 흘리는 거죠. 통로가서 옆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뺏기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이잖아요. 내가 그걸 주는데 내 안에 20불이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기분이 되게 나쁘고 안 줄 수도 없고 체면 때문에 안 줄 수도 없고 그 다 사람들이 20불씩 내는데 나만 어떻게 안 내. 뺏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사람. 빼앗기는 것은 억지로 주는 것, 뒤돌아서 생생내는 거예요. 제가 이번 VBS를 보면서 천만에 성숙해서 봉사 많이 잘한다. 그래서 딱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그러면서 뒤에서 생생만 안 나면, 뒤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 흉만 안 보면, 꼭 무슨 기도해 온다든가 아니면 무슨 봉사 오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안 온 사람을 꼭 꼽아서 이런 사람 안 왔다. 장로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생생되지 말고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입 딱 다물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감사. 그러면 공동체가 성숙해가고 나는 바랄 수 없이 성숙해가요. 이삭이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뺏고 메꾸고 그만큼 우물이 소중하다는 얘기죠. 우물을 파도 땅을 파는 거지 물이 나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물 나오는 우물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쉽게 주고 떠나잖아요. 물이 안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건 안 거예요. 구덩이만 있으면 뭐하냐. 물이 나와야지. 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거 이제 내가 떠나면 물 근원에 대신 물 터뜨려준 주님이 손 띄면 구덩이만 남는 거잖아요. 가죠. 나는 어디를 파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죽고 떠나서 다른 곳에서 우물 파도 하나님, 물 샘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도 샘솟게 한다. 보세요, 그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그의 종이 우물을 파면 샘이 솟잖아요. 신기하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우물 안 뺏기려고 하지 말고 우물에서 샘솟게 하는 그 권한 대신 하나님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뭘 주면 그 하나님 손만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욕심내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것은 일정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욕심내며 악을 쓰며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되네? 체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베푸는 삶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의 삶 가운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삭에게 너 이 땅에 떠나라 말했던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놀라워요. 의아해하면서 나를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 나를 찾아왔네. 이게 웬일이야? 그들은 이삭과 서로 상대방 해치지 않는다. 이런 맹세를 하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방금 전만 해도 너 보기 아주 기분 나빠. 가. 내 앞에 비치지 마. 눈에 띄지 마.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찾아왔냐 말이야.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네. 그게 뜨내기인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와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이삭의 삶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쫓아는 냈지만. 도대체 저가 가서 쫓아냈는데 거기서 우물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우물 파니까 물이 나왔대. 잘 된데 여전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교회 가라 그러면 나 바빠 뭐하고 그래도 그들에게 교회는 안 와도 뭐가 있냐면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삶을 살펴봅니다. 저 사람 권설해. 저 사람 집사래. 잘 좀 봐봐. 와, 역시 어느 교회에다 간대? 안 듣게. 다음에 가게 되면 거기 가야지. 아멘 하시면. 네. 우리 전사님은 크게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분은 안 하고 전사님은 크게 하시고. 예. 그죠? 다른 사람이 크게 저렇게 하라고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교회에다 간대? 안디옥 교회. 할렐루야? 아멘이야. 이렇게 돼야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본 거예요. 봤는데 하나님의 계심이 보이니까 그게 만만했던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칼 가지고 위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나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야. 나 그렇게 욕하고 나 방해하면 너 잘 되는 꼴이 있나 봐. 이거는 협박입니다. 무식한 거예요. 그런 소리는 절대 아니 교회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그럼에도 나누고 그럼에도 베풀고 용납하고 그런데도 잘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랄랑 아비멜렉과 장관들을 볼 때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뺐습니다. 떠나라고 해도 기득권 지키려고 안 돼.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오래 수고했는데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싸우지 않고 순순히 다 주고 떠나는 이삭. 그런데도 잘 되는 이삭을 보면서 관심이 생기는 거죠. 마침내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구나. 그 신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29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아니 이방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집사님 복 받고 사네. 교회 나간다더니 하나님 복 주시네. 내가 보니까 그때 그렇게 애가 속을썩인다는데 그렇게 그렇다고 나 들었는데 내가 볼 때마다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환하고 밝게 그렇게 살았어. 그때 사업이 이렇게 놓고 일으키자마자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서 힘들었다는데 어떻게 그거 다 버티고 그때 다 몰랐어. 왜? 늘 밝게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서 몰랐지. 와, 역시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구나. 저는요 요즘 마음이 급해졌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진짜 고맙잖아요. 와서 빈자리 채워주는 분들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빈자리만 채우러 오는 사람 너무 힘들고 여기 교회 와서 주일마다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근데 예배 드리는데 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와서 자리만 맺고 그냥 이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여기 사람 많은 거 그냥 괜찮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지금 있는 사람이 복 받는 증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시고 이런 걸 봐야 된다 이거지.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얘기해야 돼요. 이런 이삭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서둘러서 조약을 맺으러 온 거죠. 벌같이 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이제 너희도 안 건드릴 테니까 떠나라 말라 이런 말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에게 이삭이 보인 태도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 30절에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말이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데 말 그대로 하면 말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이삭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할 관계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뺏어가고 잘 되니까 떠나라 쫓아내고. 그래서 이삭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거늘 어떻게 내게 왔느냐 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계약 못 맺어. 너는 알아서 살아. 나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네가 말하니까 나 그 복 받고 살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보인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괘씸한 행동,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렇게 계약을 맺어주기로 했다.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거죠.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한다. 이런 태도가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이렇게만 살아봐요. 삶이 변해요. 그리고 축복의 물꼬가 열려요. 물꼬라는 분을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이 들어가는 통로를 여는 거예요. 축복의 물이 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입구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게 내가 싫으면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한다고 해도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누군데 바울에게 너 하나님이 이 백성 보내서 탈출시켜서 해방시켜서 나가서 제사 지내라고 한다. 하나님이 누군데? 나 몰라. 그런 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담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데 이 일꾼 내가 잘 양육해놓은 이 일꾼 보낸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누군데 내가 그렇게 누구 좋으라고? 당장 내가 참아주고 용서하고 저가 잘못했는데도 필요할 때 뭘 갖다 주고 그럼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는 한 디딤돌을 하나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곱이 환상 중에서 사닥다리의 환상 있잖아요. 베델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 우리를 쭉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계단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올라가니까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하세요. 감동이 오시면. 그래서 가서 이거 사람이 알면 나 미친 짓 아니야? 해보시면 분별력도 생기고. 그렇죠?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내가 진노할게. 나한테 맡겨.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게. 네가 나서지 마. 라고 성경에 말씀하신다. 그러니 너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네가 꺼졌으면 좋겠는 네 원수가 줄이면 먹여. 목마르다고 그래? 그러면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목마르 되잖아. 목마르다는 그 한 가지만 먹고 그냥 마시게 해.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 놓으리라.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을 순종해요. 평화를 사랑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그리고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